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75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너는 그대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나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으로 살아낸 인생입니다. 사명으로 살아낸 인생. 자, 예레미야 16장은 선지자의 삶이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지 무엇을 말하라라고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살아라,
너의 삶이 내 말씀의 표징이 되라고 명하십니다. 오늘 5절과 8절에 2절에도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하셨고 초상집에도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이 명령을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정상적인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비정상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비정상적인 신앙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며 겉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이미 죽어진 지 오래였고 그들은 여호와를 입으로는 섬겼으나 마음으로는 우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가정을 향한 재앙, 그들의 땅을 향한 심판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기 전에 말씀을 살아내야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진 고독과 외로움, 그의 절제, 그의 눈물 하나하나가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은 설교자, 그 전하는 자가 곧 말씀이 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통해 이 땅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날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기쁨 속에서, 우리의 침묵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선택과 절제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또한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고독을 감당하라입니다. 고독을 감당하라. 자, 예레미야 16장의 시작은 선지자의 가장 인간적인 영역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명령을 보더라도 단순히 개인의 어떤 절제를 요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삶, 그 삶을 통해 예언의 상징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자, 그의 고독, 그의 절제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보아야 합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 공동체의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자는 단순한 미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가문의 명예를 포기한 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사생활, 개인의 삶의 제한이 아니라 그 시대의 희망이 끊어지는 그 상징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독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비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 이 땅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도 그 생명이 곧 죽음의 운명 아래 있을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에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의 그 삶, 그 일상, 그 하나하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초상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통곡하지도 말며 애곡하지도 말라. 8절에도 잔치집에 들어가 앉아 그들과 함께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예레미야가 가진 어떤 개인의 어떤 고립
고립된 모습 이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은 그들의 슬픔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그들의 잔치는 구원의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감정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의 슬픔에도 그들의 기쁨, 그 웃음에도 함께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그 명령 앞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외로움, 그 어려움, 그 마음의 슬픔, 그러나 그 순종 사이에서 참 힘들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독이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 때로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 고독함을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고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공간을, 그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말이 끊어진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사회와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과 관계의 형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보면 아주 깊은 관계로 이끄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의 이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도전을 하시는데, 자, 사람의 인정이 사라지고 세상의 이해가 끊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그 명령 앞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지,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때로는 고독함을 실패의 징표로 오해할 때가 있지만 예레미야의 삶은 그 반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함도, 때로는 외로움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의 소리, 세상의 자리를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를 찾아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현실을 직면하라입니다. 죄의 현실을 직면하라.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백성의 영적인 현실을 폭로하시는데,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깊은 영적인 그 병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기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의 주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인식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늘 언제나 핑계와 자기 합리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늘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변명보다 진실된 정직한 인정을 원하시는데, 죄를 직면하지 않는 신앙, 정직하게 마주하지 않는 신앙은 언제나 위선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변명에 응답하시기를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문제는 단지 과거의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1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
즉 그들의 문제는 관계의 단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자, 예레미야는 조상보다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단지 도덕적 어떤 윤리적인 비교 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멀어진 세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을 보여주셨고 율법을 주셨으며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아는 만큼 죄를 더 정교하게 감추고 숨기고 포장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복음을 더 잘 알고 말씀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협과 합리화와 반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스라엘의 그 뿌리를 드러내는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기록합니다. 자, 우리가 12절의 말씀부터 계속해서 보면 그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였고 완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악한 마음에 고집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기록하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결국 13절의 말씀처럼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 현실을 부정한 자에게는 회복의 길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부정하는 순간 회복의 문, 그 길은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내가 직면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은혜의 길,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자기 의로 포장된 신앙, 때로는 회개 없는 예배, 습관이 된 기도, 죄를 직면하는 것, 이것이 참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 새로운 길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정직하게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으라 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으라. 자, 예레미야 1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히 무거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혼하지 말 것, 애곡하지 말 것, 잔치도 안 되고 모든 삶의 기쁨이 중단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시작되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절망의 문장 속에서 이 짧은 접속사 하나가 상황과 역사를 바꾸는데, 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바로 출애굽 사건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또 다른 출애굽을 약속하시는데, 자, 하나님은 과거의 구원, 그 과거의 구원을 단지 회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더 크고 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며 초대하십니다. 과거의 애굽에서 해방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북방 포로지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능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소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겉보기에는 심판의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자, 깊이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을 볼 수 있는데, 자, 어부나 사냥꾼,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도망치는 백성들을 찾으시는 분인데, 숨은 자를 추적하시는, 찾는 그 이유가 벌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셔서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눈, 감시의 눈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향한 목자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지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은혜의 역설적인 모습이죠. 자, 19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노래가 바뀌는데, 자, 처음에 비탄에서 찬양으로, 절망에서 기쁨과 예배로 바뀌는데, 자,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자,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고백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포로의 시대였고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깨닫게 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절망에서 하나님께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 9절 이후에 예레미야 입에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라고 예언하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열방의 회복, 곧 보편적인 구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온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처럼 소망을 말하기 어려운 지금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나 보라, 그날이 이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언덕 너머에는 항상 구원의 손길, 섭리 계획이 있고, 고독의 부르심 너머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분명히 있으며, 그리고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직면한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진정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역사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절망의 언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라,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예레미야처럼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때 그가 경험했던 외로움과 그 고독함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그 동행하심, 그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셨으니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이 외면해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길이 되게 하시고 순종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에 오늘도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삶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